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사진을 모아놓은 박스를 열어보게 됐는데 그 사진이 아마 한 1000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그 사진 같은 거 뭐하러 모아놓냐, 다 버리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추억이 있어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진 속에 70년이 넘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5살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사진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뒤적이다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작곡한 신상우 형제의 사진이 나왔어요. 91년도에 부모 따라서 투자이민으로 토론토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음대 작곡가를 졸업하지 않고 군대 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투자이민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 컨디션을 떼야 되기 때문에 가게 많이 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나왔다가 한 2년쯤 컨디션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됐는데, 그때에 마침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우리 토론토에 그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팀이 한국에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다 저희 교회를 출석했어요. 근데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의 친척이 돼서 그분에게 우리 청년들을 좀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그 여자 간사 한 분에게는 우리 교회 그때 파타임 세크리타리를 맡기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팀들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예배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 신상우 형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한 텀이 끝나고 그 팀이 밴쿠버로 옮기게 되고 또 새로운 팀이 토론토 오게 될 때 밴쿠버로 갈 때 이 친구가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 팀 가운데 고용훈 형제라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예배 시작 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그 양반이 고용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대단히 많이 사랑받았던 찬양이고, 또 이게 DTS라고 하는 6개월짜리 훈련을 했어요.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 빌려서 거기서 하면 한 석 달간 이론 교육시키고 석 달간은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한국의 그 송종미 사모라고 그 서울음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참 연세음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복음성가를 콘서트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분도 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저녁에서 찬양도 하고 거기서 또 신학 공부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대단한 그 복음성가 가수로서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이옥자 권사님 딸도 그때 훈련을 받다가 또 신학 졸업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로 지금 거의 20년 동안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뭐 그때 우리 김수영 권사님도 그때 다 청년부였고, 우리 조연우 다 참 좋은 일꾼들이 그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양반이 밴쿠버에 같이 따라가서 고용훈 형제 참 어렵게 살거든요. 그 집에 6개월 동안을 이제 같이 기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 집에 4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좁은 집에 들어가서 하면서 이 고용훈 형제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고 찬양 리더하는 거를.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서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상이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사를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 조용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본교회에서 한 10년간 목회하시고 밴쿠버에 있다가 본교회 오셨다 다시 밴쿠버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딸이 은하라고 있는데 언어학을 공부하고 우리 중앙아시아에서도 선교사를 한 7년 하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그 밴쿠버에서 만나가지고 나 이런 찬양을 좀 작곡하고 싶은데 가사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3일 만에 지금 우리 부른 가사가, 우리 성가대가 부른 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받자마자 30분 만에 이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악상을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마침 한국의 박정호 씨라고 하는 이분은 조수미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너 이태리 가서 성악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막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나 성악 공부 안 하고 나 찬양하는 가스펠 싱거가 된다 해서 1호에 그분이 한국에 근데 그분이 밴쿠버 집회에 왔다가 이 친구를 만나고 자기가 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들려주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가 한국 가서 부르고 앨범 내겠다고. 그래서 앨범을 내고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상우를 한국에 데려가서 선명의 합창단 반주도 시키고 유명한 성악가 반주시키면서 많은 작곡을 하는데 아마 대표적인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든 교회들이 이 찬양을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영상 나오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막 이렇게 드론으로 막 찍어 나올 때 그때 그 백그라운드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대단히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그 서울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죽거든 장례식에 이 찬양을 불러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미 이 신상우 형제가 간암으로 말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영조 목사님 장례식 때 자기가 직접 반주하고 그리고 그 김영미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소프라노 교수가 찬양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서 참 귀한 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찬양 우리 성가대에게 이 찬양을 좀 해줄 수 없느냐 부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찬양이 은혜로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주의사신 위기종 집사님 부인을 참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예. 성악을 전공해서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은 논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논산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훈련소.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소를 만들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훈련소 이름을 연무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면 무술을 연마하는 곳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연무대라고 합니다. 논산 훈련소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부터 교회가 군인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연무대 교회예요. 그동안에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자꾸 증축해가지고 지금은 본당이 2,000명 들어가는 군인교회가 있어요. 연무대 교회가. 2,000명이면 우리 본당이 이게 한 600명 정도 들어가니까 3배 이상 본당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인교회를 지었어요. 10년 동안을 교회들이 헌금하고 독지가들이 헌금하고 막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게 완공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6번 예배를 드려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훈련병이 6,000명 모인대요. 매주일 2,000명, 3부 예배를 드려. 그럼 그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그 지국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려요. 4부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가 또 있어요. 찬양 예배가. 그래가지고 2번 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몇 명이 모여요? 12,000명이 모여요. 매주일마다. 그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연무대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빡빡깎은 젊은이들이 복음성가를 찬양하는데 그 떼창을 부르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가슴이 막 올라와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1년에 세례를 몇 명 주는 줄 아십니까? 7만 명을 준대요. 하나도 안 놀래네. 7만 명, 그 훈련소 안에서. 그런데 60주년 되는 때에 그 안에 훈련소 안에 또 7개 훈련소가 붙어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9,014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나오는 저 영상에 나오는 장면이 9,014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병장에다 다 세워놓고 세례를 주는데 50명의 목사들이 출동을 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저는 한번 3,000명이 모이는데 제가 한번 불려갔거든요. 저한테 107명이 배당이 됐어요. 예?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라 107명 하잖아요. 나중에 100명쯤 되니까 이거 안 돌아가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9,014명이 할 때는 50명이 거의 200명씩 했어요. 아마 저기 곽선희 목사님도 세례 주는데 아마 그날 이거 안 돌아갔을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대단해요. 7만 명. 세계에서 가장 단회에 세례를 많이 받은 기네스북에 올라온 것이 198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있는 모든 천주교회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세례를 줬는데 24만 명을 줬어요.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한 번에 24만 명의 세례를 줬어요. 9,014명. 매년 7만 명이 세례를 받으면 2년이면 얼마예요? 14만 명. 10년이면 얼마예요? 70만 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한국 교회 젊은이가 없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느 해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 왜 쉬운 거냐면 다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당신네들이 몇 년도에 연무대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88%가 안 하고 있어요. 12%만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한 번 주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한 사람 앞에 미화 15불이 들어가요, 평균. 왜냐? 먹는 거 주지, 초코파이 주지, 그 다음에 선물 주지, 그 다음에 천송가 주지, 상경 주지, 15불이 들어가요. 제가 3,000명 하러 갈 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저를 돕는 선교회 회장이 LA에 장로님이 계실 때 15,000불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 15,000불을 가지고 3,000명 세례 주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88%가 다 없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어떻게 세례 교육을 시키느냐. 최소 우리 교회는 세례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킬 시간이 없어. 훈련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교회에 온라인에다가 세례 받을 사람 이거 공부해라고 올려놓으면 자기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세례 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세례 교육도 잘 안 하지, 결과는 88%가 신앙생활 안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남발한단 말이야. 세례를 남발한다. 걔 중에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당 안 가고 부대에 있으면요, 일 시킨대요. 그래,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제법 있대요. 그리고 나오면 먹을 거 주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두니크도 준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온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러 온 사람에게 그 세례를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지 말아라 말이야. 제대로 하려면 하라. 그러고 막 반대하는 큰 여론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아니야. 12%가 와이나 12%도 하자. 돈이 문제냐? 그 12%라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 그리고 88%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지만 앞으로 나가게 될지 당신이 알아? 모르죠. 앞으로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말이죠. 고백 한번 하고 낙원에 갔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일평생 살면서, 어느 날 내가 세례를 받는데 신앙생활 해야지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공식적인 행사라고 말해요. 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얻어먹으러 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 하고 대답했대. 다 손들어서 예라고 서약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네. 다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침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됩니까? 상실됩니까? 없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성경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내가 전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뭐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전도하고 세계적인 선교사라고 그러지만은 버림 당할 수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워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라는, 구원받았다가도 불사름, 지옥에 빠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의 맥락을 잘 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데 동의를 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꾸 그냥 주위에서 유대인들이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아, 그래도 너 정결을 그래도 너 율법 지켜야 돼. 자꾸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한 번 복음의 빛을 맛을 보고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너는 워닝 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말라고 워닝 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쓴 것이지, 한 번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구원을 상실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는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 6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는 맥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위험해요. 제가 지금 나야가라에 살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문에서 이제 이상한 교회 신문에 나고, 또 목사들 이상한 사람들 신문에 뉴스도 나고 그러면 꼭 그 다음날 만나면은 그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럼 참 부끄럽잖아요, 목사로서. 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보다 더 좋은 목사 많고 더 좋은 교회 많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했던 그런 분이 있어.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싶은데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한국에 있는 친척이 성경책을 보내주는데, 야,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데 성경을 자기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성경 잘 읽었다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 사람 놓고 세례 교육 시켜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배워야 될 거 12번을 만났어요.
12번이면 굉장히 많이 만난 거예요. 12번 동안 성경을 읽기 전에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이 된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성경을 읽어. 혼자 읽어. 나는 참여 안 해도 당신 이제 성경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왜? 교육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세례를 주겠다. 그때 얘기해라.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자기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오는 주일날 세례를 베풀기로 했어요.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그러면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 구원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에 열매를 맺히지 않아서 내가 다 제거해버리겠다. 어이구,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내버리겠다는 거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혀주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말은 그 원어가 그런 말이 아니고, 보세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쓸데없는 작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히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건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쓸데없는 작은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다 깨끗이 치워주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상실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럼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는데 우리가 그 구원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컨디션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져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따지자면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루에 수백 가지 죄를 져. 왜? 미워해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알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어서 끊는 가늠한 자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우리는 그 잘못된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잘하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리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지을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화롭게 되지만 그 죽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컨디션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상실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난 9월 둘째 주일 우리 설립 41주년 때 우리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서 이제 담임 목사하고 저기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그날 20년, 30년 근속하신 분들이 패를 이렇게 기념패를 하나씩 줬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30년 되신 분이 나오길래 저는 너무 대견스러워서 집사님 벌써 30년이 되셨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참 수고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30년 됐는데 아무것도 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냥 패만 받아가지고 간다.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그 마음속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봉사를 못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30년을 다녔는데. 그때 내 속으로 아닙니다 집사님. 그동안 붙어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붙어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 제가 구원받는 것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여러분 그분뿐 아니라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엎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어라 이게요.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넘어져, 엎어져, 뒤집어져 내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이제 가까이 만나는 사람, 어느 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좀 우리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화를 내네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화를 냅니까? 친구한테 화를 냅니까? 누구한테 화내? 우리 인간에게 분노도 있어요. 화낼 수 있는 건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가 내가 사는 모습 다 토론하면 내가 이거 쓰지도 못해 미안해가지고 창피해서. 인간이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또 10개의 죄를 졌든 100개의 죄를 졌든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인공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의 고향을 밀양으로 내려와요.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교습소를 하면서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아이를 이제 학원에 보내는데 이 학원에 그 아이들을 통근해 주는 운전수가 그 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근데 왜 납치해 가느냐면 이 여자가 밀양이라는 새로운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돈 많은 척 했어요. 땅을 보고 왔다는 돈. 그래서 소문이 났었거든. 저 돈 많은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운전사가 아들을 납치했어요. 이 여자가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뺑 돌았어.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막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는다. 그 이분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쳐 날뛰는 그 막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교회에 막 올인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길거리 전도도 나가고 막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나가고 하여튼 뭐 이건 뭐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원수도 용서해야 됩니다. 설교한 거. 아이 원수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거를 내가 용서하란 말이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러 가리라. 그래서 형무소를 찾아가기로 하고 그 형무소 가는 날 목사님과 여러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요정이 이제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가서 용서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형무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얼굴이 훤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주인공 이 여자는 아니 내 아들을 죽여놓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았다 그러고 왜 나한테는 용서를 받지 않아? 자기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입으로 내 말로 막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그 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 용서받았다고 얼굴이 헌해가지고 있으니까 뒤집어져.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러 갔다가 용서를 하니 그 말 듣고 그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엔 교회 가서 마주 개판을 만듭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막 깽판을 놓고 막 그냥 중직자들 쫓아다니면서 유혹해가지고 막 불륜을 막 만들고 막 아주 막 마귀 새끼 노릇 한다고요. 그 영화에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저 잘못하고는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용서받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해자야. 피해자가 있어. 그럼 가해자인 나는 먼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안 하더라도 난 용서를 구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바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그러면 내가 고의로 그 가해자가 됐으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야곱이 있잖아요. 그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뺏어가요. 자기 엄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를 엄마하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먼 자기 삼촌, 외삼촌이 자기 엄마가 피신시켜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형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용서받아야지 하고 형한테 찾아옵니다. 부인들 다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자기 자산 다 가지고 형을 만나게 됐어요. 형 앞에 7번 절을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거든요. 7번 절했다는 것은 자기 진짜의 속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해자인 야곱이 그 피해자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그때 형이 야곱을 끌어안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있어요.
100번 용서받고 1000번 용서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게 뭐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30냥 은받고 팔은 후에 후회했어. 후회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돈 준 자에게 덮어던지고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그 재판받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송통곡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회개한 거예요. 같은 사건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후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한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서 계속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30주년 때 그 받은 분의 미안한 마음을 그때 말하는 걸 느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긍심이라는 말은 내 장점에 대한 그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는 것은 단점을 감추는데 급급한 마음이라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단점을 내가 인정해요. 단점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결과가 나와요. 영화롭게 되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근처를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건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내 부족한 마음 때문에 그 자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해 가시게 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